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다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좋은 일에 열심을 내시며 사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가 말하는 좋은 일이란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중매해주는 일이 좋은 일이죠. 그리하여 신부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을 내게 하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좋은 일에 미쳐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일을 위해서라면 사도는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사도는 좋은 일에 미쳐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좋은 일에 미쳐 있었을까? 그것은요, 영광의 주님이 죄인 중에 대장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과 같이 되셨고, 자신의 죄가 되어 자신을 대신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셨다라는 은혜와 사랑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대속의 은혜가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가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공로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반역자 중에 반역자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사도는 이 은혜와 사랑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하여 그가 받은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그분의 종이 되어서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갈라디아 형제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좋은 일에 대한 열심, 즉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이 열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의 마음을 가진 자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복음을 제쳐버리고 주객을 전도시켜서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행함이나 사람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하여 사람이 칭찬받고 사람이 영광을 받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가려버리게끔 사람을 좋도록 한다면 이것은요,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간하는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나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사도가 정말 피토하는 열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모였는데 어떤 열심으로 모였습니까? 오늘은 설날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부모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을 빠질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니 새해에 첫날부터 이렇게 모였으니 올 새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오셨다면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열심인 것이죠. 물론 저는 주일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을요,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절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동기가 율법주의, 즉 자신이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른 행위로 말미암아 보상과 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게 된다면 이것은 묵은 누룩이고 악한 누룩인 거예요. 악에 찬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것은요,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지켜야 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지키는 우리의 명절,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희생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형식과 외식, 그리고 헛된 열심인 묵은 누룩과 악에 찬 누룩은 버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는 참된 열심으로 명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상태가 아니라 거짓 형제들의 다른 복음에 속아서 그리스도를 떠나 자기 열심으로 헛된 열심을 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12절에서는 사도가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지금 여기 말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형제들아 하고 부르던 사도가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왜 나의 자녀들아 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도의 심정을 고린도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요, 정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목적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가 그들을요, 자녀처럼 권하려고 하는 것은요, 복음으로서 그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와 그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냐 아니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낳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진 자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 세상에 어떤 교훈을 주고받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녀들아 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른 사도는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지금 자신을 해산하는 어머니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사람들, 즉 우리의 겉모습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줄 영화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그 영화의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속모습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대요?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했대요.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목적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룸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해산하는 수고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니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터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으니 사도는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들이 과연 처음 믿었을 때의 믿음이 바른 것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을 배반한 것인지 변심한 것인지 의혹을 가지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게 되면 내 음성을 부드럽게 바꿔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을 논증합니다. 율법에 빠진 자들,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보세요. 사도는 지금 다시 논증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요, 설교란 스크루를 청중의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하고 말한 사도는요, 1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듯이 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반복해서 논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크루를 가슴에 대고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3장에서 이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논증을 했었죠. 왜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행위는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율법의 진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뭘로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진의를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자들은요,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의 근거는 모두가 자기 사랑이 근거가 돼요. 죄만 짓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 행하여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 지켜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한번 살아봐, 영생에 이르러봐,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율법이 담고 있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지켜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 아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속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망하라고, 바라보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은 그것인데, 이 죄라는 놈이, 죄가
율법이 주어지게 되자, 계명이 주어지게 되자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는 거예요. 기회를 타서 자신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행위를 붙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죄를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증거하고 있었는지를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그러니까 율법책 중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들어서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아들이 상속자이고 유업을 이을 자인지를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란 누굽니까?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간에는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종과 자유하는 여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 아들과 종,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은요, 절대적인 권위와 최종적인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은 천지는 변하여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논증을 무엇으로? 성경의 권위로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자들은 바울 사도가 알레고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에게 두 부류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성경의 증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나타나고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나서 말리셨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요, 말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하심 밖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중에 되어지는 일이란 머리카락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작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두 부류의 아들이 있도록 허용하신 데는요,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계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시하시고자 함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말리셨어야 돼요. 근데 말리시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계시하시고자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두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첫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누구의 주도하에 나오게 되죠? 아버지 데라의 주도하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까지 가게 되죠. 이게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고, 두 번째는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세죠? 75세입니다.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약속하시냐면 땅과 씨와 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자를 묻기 위해서 산 밭, 막벨라 굴,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본 약속의 땅이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실물 계시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도요, 다윗 때까지 약 1500년이 걸렸지만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씨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기른 종이 자신의 대를 잇고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종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날 자손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밖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믿습니다. 이게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담보로 해서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씨와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것을 자신을 담보로 해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거예요. 너무나 더디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사라가 제안을 하기를, 여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후손으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당신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돼도 그가 당신의 씨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도와서 성취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열심을 보태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를 아브라함이 동의를 해서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으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완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뭔가 보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이, 99세 때 완전히 아브라함이 마른 막대기가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사라 사이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을 하시죠?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혈과육은 완전히 차단되고 부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할례예요.
근데 이 할례의 의미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자체를 자랑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은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사라가 이미 폐경기에 들어선 지가 오래된 여자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웃었고요. 사라 또한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한가? 내 주인도 노쇠했고 내 경수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자식을 준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다. 사라에게서 날 아들이 상속자다. 이름까지도 이삭이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와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언약이란, 하나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행위로 보태서 이루어 보이겠다, 만들어 내보겠다라고 한 이스마엘이고, 다른 한 언약은요, 인간의 능력이 다 포기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이삭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어진 동일한 언약,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아담이 타락했을 때 내가 하리니 라고 했던 원시복음, 이것을 성취하겠다 라는 것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고요.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 조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삭인 거예요.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육체라고 하고 이삭을 뭐라고 합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육체이고요, 약속이란 우리가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듯이 아주 비웃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조롱과 경멸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서 침뱉고 고개를 도리질하면서 돌아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죠.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은 자리, 메시아가 죽는 자리, 구원자요 왕이면서 그 왕이 왜 죽어? 메시아가 왜 죽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잖아요. 이 십자가는요, 인간의 육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직 약속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에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언약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여 자신이 지켜서 성취해 보겠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대조해서 두 언약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하갈을요, 옛 언약, 율법에다 비유하고요, 그리하여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가 말하는 이때는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여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런 예루살렘을 부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림자의 실체가 오셔서, 성전의 실체가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아직도 모형인 성전에서 그림자를 붙들고 제사를 지내며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 종이라는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반면 사라를 새 언약에 비유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비유를 합니다. 사도는 사라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라고 하는 묘사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가져다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는 그 근거 구절로 쓰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문맥만 봐도. 이 말은요, 사라가 우리 어머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상징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사도는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거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머니란 언약, 곧 복음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이 낳은 자녀, 곧 복음이 낳은 자녀들이라는 뜻이에요. 하갈은 육체를 따라서 자식을 낳았지만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즉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던 거라는 것이죠.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보시면 지금 사도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의 배경은요,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 배경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이 된 것인데, 이제 드디어 회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는요, 없는 데서 있게 되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이루어져서 주어지게 되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자, 이제 사도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들어서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분명해집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봐라,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노력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왜? 이미 갈라디아 형제들은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것인 양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보려고 한다면, 이것은 약속의 자녀가 됨을 포기하고 종의 자녀 되기를 자청하는 아주 어리석은 결과가 된다는 것을 사도가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요 그러나 그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뗀 것을 기념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만을 전하게 되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건성건성 대충 믿어서 그렇지 정말 바울사도처럼 미쳐가지고 복음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고요 심지어는 핍박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옛사람의 소욕대로 행하고자 하는 옛사람의 성향, 즉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옛사람의 성향과 습관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거듭난 새 사람의 본성과의 충돌로 적용시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충돌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우리 안에서의 충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내부적인 박해, 외부적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이건 죽는 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는 그의 고난도 함께 받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에 동참할 자가 맞구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죠. 왜? 이스마엘도 내 씨인데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내어 쫓기는 이유는요, 종이 낳은 아들이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종의 자녀는 유업을 얻지 못하지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업이란 뭡니까? 상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참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약속으로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를 고집하게 된다면 결국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전해질 때 이것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약속을 상속받게 되지만 이것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게 되는 자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여 다시 오셨을 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내면에서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복음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즐거워할 수 있는 새 본성이 육체의 본성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고 영접하여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또 복음을 전하여 택하신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3장에서 8번, 4장에서 1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누굴 믿은 거예요? 자손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두 아들 중에 누가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인가?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종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였고요, 뱀의 후손이었으며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돼서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종의 자녀에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실패와 절망의 자리,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보게 될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매여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업적이나 종교적인 것들이 자랑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만을 자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자랑은 무너져 내리시고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